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금액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전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눈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유우종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기록적 호우와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사 오늘 주의 제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폭우로 인하여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고통 중에 하루하루를 보내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러한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절박하게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사 깨끗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인 성도, 암 수술로 회복 중인 성도, 기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료진과 함께 하시사 친히 집도해 주시고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외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매우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의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기도들의 위협으로부터도 생명을 지켜주시사 안전하게 선교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한 요즘입니다. 남북미가 적대 행위를 그치고 자유민주주의 실세 위에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귀한 말씀을 가슴으로 듣고 새겨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셨기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8장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8장 19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19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함께 읽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황진영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이 끝난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처음 세계의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삼국지에 보면 조호이산 지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조호이산 지계라는 것은 뭐냐면, 조자룡이 긴 창을 들고 나가서 적과 싸우다가 못 이기는 척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승기를 잡았다 하고 막 쫓아오죠. 그러면 이제 성의 군사들이 비었을 때 관운장이나 뭐 이런 장비나 이런 사람이 쳐들어가서 점령해 버리는, 그러니까 조호이산지계라는 건 분산시켜 놓고 뭐를 한다 그런 건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일종의 초점 흐리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초점이 흐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화면에서 보시고 함께 읽어보시면 그 초점 흐리기가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게 이제 초점 흐리기죠.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 주변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십시다. 코로나19가 발병을 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가? 또는 내 삶에는 왜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생기는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근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값이 특히 수도권에서 엄청나게 올랐다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4, 5년 전에 5, 6억 하던 그런 집이 지금은 1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 4, 5년 만에 확 뛴 거죠. 그리고 강남 쪽으로 하면은 어지간하면은 20억이 넘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이번에 그 전세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잖아요, 정부에서. 근데 강남의 전세가 16억이래요. 강남의 전셋집 보면은 전주에 오면은 집 4채를 살 수 있는데 엄청나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 우리는 살기가 어렵고 이런 문제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하는 젊은이들이 생기고, 자, 이럴 때 우리가 쉽게 초점이 흐려집니다. 예를 들면은 역시 돈이 필요해. 이게 이제 초점이 흐려진 거죠. 또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것도 초점이 흐려진 상황이에요. 제가 아는 두 분의 목사님이 각각 아주 심각한 어려운 문제를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저를 만났습니다. 각각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만날 때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야, 참 목회 어렵다. 이렇게 말할 줄 알고 갔는데 식사하면서 이러더라고요. 내가 요즘 참 많이 배우고 있다. 두 분이 다 그러는 거예요. 각각 만났는데. 그분들은 초점을 바르게 맞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게 이제 오래전 이야기인데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 10대 재앙도 그 초점 흐리기의 싸움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바로는 애굽의 술객들을 등장시키고 때로는 자기 감정과 욕심을 드러내고 권력의 힘을 드러내고 고집을 부리다가 후퇴를 했다가 또 타협도 하고, 말하자면 초점이 계속 이동되는 거예요. 그런데 7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10대 재앙 끝날 때까지 계속 나와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언제나 그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다. 하나님을 깨닫고 배우고 알게 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을 더 분명하게 알고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모든 역사에, 그 역사는 다양하지만 초점은 여기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이걸 10대 재앙 속에, 이제 오늘 말씀서부터 10장까지 계속되는 이 재앙 속에 담아 놓았는데, 여러분이 아마 들어오시면서 또는 지난주에 10대 재앙 도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 도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교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재앙의 묶음이 오늘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재앙 도표를 참고하시면 그 세 번째인 이 재앙에서 이 재앙이 애굽신과 어떤 관계인가 할 때 이는 지신을 상징한다 할 때 그 이를 티끌이라고 바꾸십시오. 이가 아니라 티끌이 지신, 땅의 신 이파르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먼저 7장 14절로 25절에는 애굽의 모든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내 삶의 근원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재앙이에요. 7장 15절로 19절을 보면 아침에 하숫가에, 이 하숫가는 나일강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피로 변하리라. 경고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이 16절인데 이 16절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목적과 초점은 변함이 없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예요. 우리는 내 환경이 조금만 힘들어지거나 상황이 변하거나 내 뜻대로 안 되면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흐려져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나를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거에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는 바로 이걸 붙들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걸 붙드는 것을 신앙의 초점 잡기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19절을 보면 우리를 당황스럽고 혼란하게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절 중반 이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의 물들, 시작.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이게 지금 뭐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느냐, 얼핏 봐서는 안 보이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도 애굽 사람과 똑같이 이 재앙의 피해를 당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처음 세 재앙은 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다 피해를 당합니다. 네 번째부터 구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이라면, 아니 언제는 내 백성이라고 하실 때는 전 잔뜩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란 말인가? 말만 내 백성이지 이건 뭐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이건 뭐야 도대체? 라고 잠깐 우리가 헷갈리고 혼동하고 초점이 바뀐다 그 말. 더군다나 22절을 보면 물로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은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유익이 무엇이라는 말이며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대단한 특권처럼 말씀했지만 막상 대단한 것도 별로 없는, 똑같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것을 당하는, 아니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재앙을 당해도 믿는 사람은 암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나고 어려움도 안 나고 승승장구 만사형통, 찬송가도 있잖아. 만사형통하리라. 근데 현실은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누구도, 바로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23절을 보면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하기를 이런 거예요. 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말로만 내 백성이라고 그러지, 봐라 자기 백성도 보호 못했잖아. 똑같잖아. 지켜주지도 못했잖아. 또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것도, 아니 내 부하 같은 애굽 술사들도 다 흉내내는 거잖아. 이 대단한 것이 못 되네. 그러니 결론이 뭐예요? 나는 이것에 대해서 관심 가질 이유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자기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은 어렵지만 유사 이적을 목격을 했고 자기 백성도 지켜주고 보호하지 못하는 하나님 때문에 이 바로의 마음이 바뀐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신 이유, 그 재앙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2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뭐와 같더라?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지난 시간에 이 부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또 나오네요. 10대 대왕 끝까지 이게 나옵니다.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이 다 바로가 하나님을 자기 백성도 지켜주지 못하는 신이다 라고 생각하여 완악해지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된 거다 그 말. 이건 바로는 몰랐겠죠. 말하자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서 믿음 없는 눈으로 보기에는 내 백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애굽인들에게 대지의 수호신인 이 오시리스라고 불리우는 나일강,
이건 애굽인들이 자기들의 생명의 젖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활의 근원이 되는 나일강이, 그래서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 애굽의 일반 가정에서는 이 1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런데 여기 나무 그릇 돌그릇에 밑줄을 하십시오. 이게 일반 가정에는 나무 그릇 돌그릇을 그 당시에 사용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사실은 원문에는 그릇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건 번역자들이 의역을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나무와 돌 안에 피가 있으리라. 그러면 이 나무와 돌이 뭐냐? 그런데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것이 애굽의 신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해마다 미얀마를 갑니다. 올해는 이제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미얀마를 가면은 불교 사원을, 우리는 절간을 가려면 일부러 차 타고 가서 어디를 한참 한 1시간 2시간 가야 보잖아요. 뭐 전주는 뭐 한 30분만 가도 있겠지만, 그런데 미얀마는 그냥 돌아다니면 그냥 사방에 절간이야. 제가 묵는 이 숙소 주변에도 절이 한 10개는 있어. 그 주변에.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절간을 가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큰 부처상을 가운데 이렇게 모셔놨으면 그걸 삥 돌아서 12개의 작은 불상들이 놓여져 있어요. 탑처럼 해가지고. 근데 거기가 반질반질합니다. 왜 저렇게 반질반질하냐, 저게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미얀마 사람들은요, 성이 없대요. 우리처럼 김씨, 이씨. 그럼 어떻게 부르느냐? 자기가 태어난 달, 그게 성이야. 그리고는 자기가 태어난 달 따라서 그 불상 12개 앞, 그게 이제 내 불상이야, 말하자면. 거기를 수시로 가서 물을 붓고 닦아. 이걸 얼마나 닦았는지 반질반질. 지금 그렇게 애굽 제사장들이 신상을 아침에 물로 씻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물을 떠 가지고 와서 그걸 부어 씻는데 붓는 순간 물이 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 씻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재앙에서 아주 재미있는 것이 23절, 24절입니다. 자, 7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이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뭐가 재밌는지 보이십니까? 애굽 백성들은 이제 다 피가 되어버렸으니까 물이, 마실 물을 구하느라고 애를 태워. 성경에는 그것까지 이야기를 안 하는데 땅을 파서 물을 구하면 그 물이 또 피로 나오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백성의 왕을 옛날 사람들은 백성의 어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는 이 왕이 태양신이에요. 그 바로는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백성들은 해가 타는데 왕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대하여 관심도 안 가졌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다. 이게 바로는 사기꾼이다. 바로는 거짓신이다. 태양신, 거짓 어버이다. 북한의 김씨 일족 같다.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라는 말을 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말하자면 바로는 7일 동안 백성들이 그렇게 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애굽은 우리하고 달라서 그 열대 지방이잖아요. 물이 우리보다 더 간절한 지방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을 완전히 7일 동안 방치하고 뻔뻔하게 고집을 부리고 있다. 그러니까 전혀 이게 신도 아니고 어버이도 아니고 가짜다 그 말이에요. 이 순 사기꾼이다 하는 이야기죠. 애굽인들이 그동안 믿고 의지해왔던 왕이건 나일신이건 전부 다 실체와 뿌리가 없는 허상이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읽는 우리에게는 그것에서 돌이켜라. 네가 믿고 의지해왔던 그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송가 324장을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3절입니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 저는요 이 찬송가 부를 때마다 항상 3절 심판하실 자리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네 집으로 가가지고 7일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이는 바로 완전히 대비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다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걸 지금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3절로 6절을 보면 7대접 재앙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사건, 오늘 이 사건을 종말론적으로 다시 재현하고 해석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여러분 왜 의롭죠? 이유가 뭐죠? 그게 6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면 바로 때문에 나일강에 엄청난 억울한 어린 영혼들이 죽습니다. 나일강에다 버리라고 그래가지고 모세는 살았지만 성경이 뭐 구구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애굽인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신 나일에게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롱도 했겠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있느냐? 우리의 위대한 신 오시리스에게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봐라.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식을 잃은 억울한 어머니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역사가 묻혀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허무해요. 하나님이 없다면 성도의 삶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인생들은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계시록에서 역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흘린 피와 땀과 수고는 절대로 허무하게 그냥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4장에도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도 그러지만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아우 아벨의 피가 땅에서 소리 지른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찌하여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수고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슬픔과 피와 고생의 땀이 변하여 기쁨의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흘리는 피와 땀과 수고는 하나님 나라를 자라게 하는 성장의 열쇠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절대 허무하게 쓰러지도록 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예요. 누군가 주의 몸된 교회와 그 나라 의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피를 흘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게 믿음인 거죠. 나일 강물로 상징된 세상의 삶의 근원이 아무리 풍부하고 넘쳐도 그렇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나일의 심판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의 젖줄이 나일이 아니다는 거죠. 삶의 근거와 뿌리를 바꾸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참 하나님, 참 생명이신 그분만이 우리 삶의 근원이다. 그분을 삶의 근원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흘린 땀과 피와 수고의 열매를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두 번째 재앙이 8장 1절로 15절입니다. 이건 개구리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 개구리 재앙은 첫 번째 재앙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앞부분이. 근데 우리가 그 흡사하게 가는데 주목해야 할 말씀 첫 번째가 2절에 나와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여기에 온 땅을 치리라에다가 밑줄을 하십시오. 이 땅을 친다라는 말이 킹 제임스 버전 KJV에는 스마이트, 세게 때리다, 강타하다로 번역이 되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개구리로 네 온 땅에 형벌의 폭풍을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형벌의 폭풍, 이거를 강타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 개구리로 형벌의 폭풍이라는 것은 뭐 이런 거죠. 수없는 개구리를 산더미처럼 막 폭풍우처럼 너희들에게 쏟아 부을 것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좋아하는 이 다산의 신, 이 개구리가 다산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8절에 바로가 모세에게 사정을 합니다.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라. 왜? 애굽의 술사들이 이걸 해결을 못했어요. 애굽 술사들도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가 개구리가 가득해요. 우리 본당에 한 1m 정도로 개구리가 쌓였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무릎 위까지 올라와서 지금 개구리가. 그러면 애굽 술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없애야 하는 건데 애굽 술사들이 뭐를 하느냐면 거기에다가 개구리가 더 생기게 해. 더 올라오게 해. 말하자면 생긴다기보다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더 고통스럽게 했어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바로가 항복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제 이 개구리를 끊어 나일강에만 있게 할까요? 하고 물어요. 이게 좀 이상한 표현이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세가 알았습니다. 개구리를 물러가게 하지요 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않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개구리를 제거시키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10절 읽어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시간을 정하고 그렇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이것이 모세의 목적이어서 그렇게 질문하고 답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애굽인들은 이 개구리를 어떻게 섬겼느냐 하면 개구리 모양의 머리, 이 개구리의 머리 부분만 조각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놨어요. 이거를 헤카라고 합니다. 뭐 헤케트라고도 헤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섬기는데 왜 그걸 개구리를 그렇게 섬겼느냐 하면 개구리가 번식과 다산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개구리를 섬기면 아들을 쑥쑥 낳고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고 숭배하면서 이 개구리가 또 한 가지 뭐를 하느냐 하면 개구리 신이 여자가 분만을 할 때 잘 쑥쑥 분만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신이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신이 여러분 곁에 한 분도 아니고 삼위일체가 다 와서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 집에 함께 거한다면 우리 식구들도 힘든데 이 여름에 그냥 손님이 셋이나 있네 그러실 겁니까? 아니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 이러시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후자죠. 왜 근데 웃으세요? 그래야 마땅하죠. 정말 그 신을 믿는다면 그러면 그렇게 다산, 우리 자손을 번성케 하고 우리 가정을 번성케 해주는 그런 신이 내 곁에 온다면 아멘 할렐루야를 해야지. 그런데 애굽인들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헤카라는 여신은 다양해요. 다산, 번식, 번성, 그 다음에 해산 분만을 도와주는 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덧붙였어요. 이 헤카가 뭐를 하느냐면 개구리가 시끄럽다라는 걸 애굽인들도 아잖아요. 그래서 헤카는 이런 거를 한답니다. 시끄러운 개구리의 소음을 통제하기 위하여 나일강에다 악어를 키우는 신. 그게 헤카야.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신인 거죠. 그런데 그 개구리가 집안의 침실에도 올라오고 화덕에도 올라오고 막 사방간 데서 개굴 계속 울어대니까 이게 시끄럽고 징그러운 모습에 숨이 막힐 정도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한 3일 정도 오신다면 숨이 막힐까요? 그 안 믿는 사람이나 그러는 거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개구리를 통제하는 이 여신 헤카, 이거 순구라고 가짜다. 이거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가짜니까, 그러니까 올라오는 걸 못 막을 뿐만 아니라 그 가짜인 줄 자기도 아니까 징그러운 거지, 신이 옆에 있는데. 그래서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거를 통제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1장에 그 영아를 살해했던 사건이 반전된 거예요. 그러나 15절을 보면 바로는 또 다시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의 완악함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 이거를 학자들은 성취 공식이라고 합니다. 성취를 말하는 공식적인 표현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다시 인간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경륜을 보게 됩니다. 막상 자기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개구리의 폭풍이 일어나서 내 주변에 우글우글 하니까 그 섬겼던 신이, 조각으로 섬겼던 신이 실체로 올라오니까 이 불결하고 더럽고 숨막히고 시끄럽고 괴로워서 그냥 숨이 목이 졸릴 정도로 그렇게 돼버린 애굽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우상이나 미신이라는 것은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조차도 그거를 더럽고 불결하게 생각하고 우리 삶을 숨막히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자, 이것은 한국의 상황에서 우리 주변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미신이나 귀신이 필요할 때 이외에 평소에도 나는 나의 사랑하는 귀신을 믿습니다. 나는 그 귀신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거 봤어요? 그거는 무당은 혹시 몰라도 무당을 섬기는 일반 민중들 중에서 그렇게 말하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거든요. 찬송도 하나님 사랑이고 설교의 주제도 다 하나님 사랑이고 그런단 말이죠. 언제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눈과 눈으로 볼까 고대하고 바라고 있고, 그런데 애굽인들은 그 고대하던 개구리 신을 눈에 봤는데 징그럽고 숨이 막혀. 이게 가짜인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더럽고 불결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신부요 아내라고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 관계가 사랑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10대 재앙은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는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그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의 완악함이에요. 여기 완악하다라는 말에 밑줄을 하십시오. 이게 이제 단어적으로 보면 세 가지 단어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첫째는 카샤,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카샤라는 단어인데 이건 굳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10대 재앙에서 한 번만 사용이 돼요. 7장 3절에. 그 다음에 하자크라는 말이 7번 사용되는데 이게 강한 마음, 집요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카베드라는 말은 3번 사용되는데 이게 무겁고 비대함 또는 무겁고 굼뜬 자기 만족적인 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바로는 굳고 집요하고 무겁고 굼뜬 자기 만족적인 그런 마음의 소유자였다. 어떤 때는 바로 자신이 스스로 완악하여졌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강팍해 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의 의미나 이 문법만을 가지고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설교에 이것을 진흙과 밀랍으로 설명을 했어요. 인간의 반응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제가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최고 신인 태양신의 아들로 자처하는 바로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거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서 완악하게 하였는데 이게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 현상이나 역사적인 사건들도 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움직인다. 이거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재앙을 초래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로 때문에 재앙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거룩한 통치를 세상에 알리고자, 그래서 그 백성들을 결국은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이 누군지를 똑똑히 가르쳐 주고자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원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다. 이거 지금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바로는요, 항복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이 본문을 잘 보면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편안해지니까, 즉 상황이 좋아지니까 교활하게 마음을 또 바꿉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즉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다 알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 자기의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소위 자유의지를 발휘하지만 그 자유의지의 강팍한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뛰어넘지는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의도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에 목적을 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인생을 살 만큼 살고 뒤돌아보니 내 힘과 내 잔꾀로 아둥바둥 살려고 여기까지 애쓰며 왔는데 돌아보니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명백히 거스른 적도 있기까지 했는데 내 인생 70년 80년 돌아보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인생이었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자비와 긍휼이 내가 살아왔던 힘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는 내 잔꾀로 바로처럼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상황 달라지고 숨 쉴만 하면은 교회 잘 다니겠다고 하다가 숨 쉴만 하면은 또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이러다가 70대가 돼서야 내 인생 하나님의 뜻이었고 인도하시.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 바로는 그렇게도 안 해. 하나님은 그거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급하다가도 숨 쉴만 하고 살만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래서 전도서 8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다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내 마음대로 살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징그러운 개구리가 올라온 거고 다르다고요. 근데 불신앙자들은 이걸 더러운 개구리 같은 영의 지배를 받아 그 불결한데도 거기를 못 떠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빛의 자녀로 사랑과 온유와 기쁨과 충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불신앙은 어두움으로 완악하고 강팍해진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독수리같이 새 힘을 날마다 얻는 것이지만 불신앙의 삶은 자꾸만 허무해지는 삶을 메꿀 도리가 없이 사는 거예요. 이 차이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거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재앙은 8장 16절로 19절입니다. 티끌, 여러분의 저기에서 이가 아니라 티끌이라고 고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 티끌이 이파르. 근데 이게 지신입니다. 근데 이 티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먼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먼지, 티끌 같은 이 먼지를 신으로 섬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가 되게 한 겁니다. 이 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네츠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가 아니라 이게 피를 빨아먹는 곤충 또는 모기, 각다귀 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신으로 섬겼던 티끌 아파르가 피를 빨아먹는 곤충으로 변해버린 이 사건이에요. 16절을 보면 이 재앙이 아침의 경고가, 앞에 두 재앙하고는 달라요. 아침의 경고가 없이 바로 행해요. 17절을 보면 그 영향이 사람과 가축의 몸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 않았는데 이것도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애굽의 제사장들은요 3일에 한 번씩 머리와 몸을 비롯한 전신을 면도를 했다고 그래요. 왜 했는지는 뭐 정확하지 않지만 현대 학자들이 짐작을 할 때 이 자기들이 신성하고 거룩함을 온 몸을 면도함으로써, 동양 사람하고 달라서 그쪽 사람들은 털도 많고 그러니까 이걸 깨끗해 머리서부터. 그러니까 그 애굽과 관계되는 영화를 보면은 이 대머리들이 대머리가 아니라 빡빡 깎은 뭐라고 그래요, 민대머리, 그런 사람들이 자주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척 하는 거죠. 거룩한 척 그렇게 해서. 그런데 그들에게 이가 막 올라온 겁니다. 이 또는 모기 이런 것들이 막 거짓 거룩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술사들이 이번에도 흉내를 내려고 했는데 흉내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19절에 이래요. 이 바로에게 애굽 술사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요. 이게 이 10대 재앙에서 애굽 술사들의 결론적 고백이고, 이후에 이제 한 번 더 나오지만 그거는 전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는 이야기예요. 이후에는 다시는 술사들의 말이 안 나옵니다. 이걸로 이 재앙으로 이제 술사들이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했다는 말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굽의 술사들은 무엇 때문에 항복을 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오늘 초점 마지막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다른 것은 개구리도 올라오게 하고 뭐 피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것은 변화입니다.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은 이동입니다. 이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티끌을 이가 되게 하는, 모기가 되게 하는, 이거는 생명의 창조예요. 그건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생명의 창조는 하나님만 하는 건데 요술사들이 어떻게 그거를 하겠어요?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항복한 겁니다. 이거는 신의 권능입니다. 그럼 자기들은 여태까지 자기들이 믿었던 신은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구라라는 거죠.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러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생명 창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9절 말씀처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세상 어떤 것도 생명의 창조자나 주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은 있는 걸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에서 창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5장 26절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는 사자같이 날뛰어도 구원받은 성도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몸에 뭐 고통을 주고 욥처럼 육체를 고통 주어서 병들어서 괴롭히고 이렇게 해도 생명은 건들지 못하는 겁니다. 사업을 망하게 방해하고 재물을 약탈당하게 해도 생명만큼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의 새 생명은 아무도 뺏을 수가 없다. 그 생명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고 얻게 하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고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니까 성도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이 생명에 감사를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티끌을 2로 만드는 정도의 능력만 가진 분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41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여기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게 앳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래요. 하나님은요, 흙 파먹고 사는 지렁이 같은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산을 쳐서 부서뜨리는 능력을 주신대요. 여러분에게 산을 쳐서 부서뜨리는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으로 뭘 하시겠습니까? 미운 놈 두들겨 줄까요? 아니면 사업을 할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면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아니, 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티끌로 일을 만들고 돌로 사람을 만드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죄와 죽음과 심판의 저주의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를 그 운명 바꾸어서 새 생명,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티끌로 이 만드는 것보다 훨씬 몇천 배 더 놀라운 기적인 거죠. 이걸 어디서 했느냐?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죠. 그 십자가 보혈은 저주받은 인생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의 동참자로 만들어. 이게 성도의 참 축복이죠.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의 기적이죠. 이 생명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생명과 그리고 가정과 내 인생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어찌 믿음의 감격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든지 신앙의 초점을 흐리면 안 됩니다. 신앙의 초점은 뭐예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죠.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삶의 근원은 나일강같이 풍부한 세상이 아니라 나일강물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내 삶은 하나님이 근원이시다. 그래서 나일강뿐만 아니라 백성의 삶에 아무 관심도 없이 자기 집으로 돌아간 바로와 자기 백성의 그 나일강에서 생명을 빼앗긴 억울한 백성들을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이 대조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숨을 통할 수만 있으면은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 강팍한 세상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사랑과 온유와 그리고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세요. 돌멩이 같고 지렁이 같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리고 나에게 그 생명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생명과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누리는 그런 성도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십니다. 어리석은 애굽인들이 나일 강물을 젖줄이라 하며 한국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피와 땀과 믿음을 기억하시는 분임을 알고 주님을 믿고 온 세상의 절대 주권이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그 복됨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09장 함께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1절과 2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심하고 또 환란지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것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9시는 3지역, 2부 오전 11시는 4지역, 3부 오후 2시는 1지역과 2지역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계속해서 다음처럼 실시를 합니다.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는 동시에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올려드립니다. 혹시 교회에 바쁘셔서 못 오시는 성도님들은 이용하셔서 예배하시길 바라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은 임시방편적임을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의 찬송은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하시되 작은 소리나 허밍이나 마음으로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도 온라인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화상 안면 인식 카메라로 출입자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직 준비 중에 있는데 번거로우시더라도 준비가 되어지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고 악수를 하거나 가까이에서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요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 우리 몸이 아픈 분들 또 기도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교회 주변길에서 하늘색 계통의 삼성 노트북이 떨어져 있어서 사무실에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본인 것이라고 생각되어 주시면 사무실로 오셔서 노트북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보드 자판 밑에 서울대 스티커가 하나 조그맣게 붙어 있는데요. 아무튼 잃어버리신 분이 계시면 사무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57장을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 기도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내 삶의 근원이 되시고 온 세상의 절대 주권을 가지시며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허락하신 복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그 놀라우신 은총을 부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올라올 때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 정성,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이나 11조, 선교, 구제, 감사헌금을 드린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고 헌금을 드리지 못한 이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시고 우리의 삶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그런 성도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